우리가 지난주에는 복종과 사랑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바울은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번역은 예수는 우리에게 구속함이 되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는 다른 말인데요, 갚을 구자에 건질 구자에 갚을 속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하고 대신해서 두 가지를 갚아주셨어요. 첫째로는 우리의 죄의 싹을 갚아주셨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싹을 갚아주셨다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사망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순종을 온전히 드리시고 순종을 갚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때문에 예수의 순종은 믿는 성도들의 순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우리의 순종으로 간주하셔요. 그래서 온 천하에 하나님 앞에 의인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의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간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나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더 이상 불순종하는 죄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된 것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거역의 본성을 순종의 본성으로 바꿔주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은 오직 십자가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5장 22절에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아내에게 복종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모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자신이 머리가 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자신이 영광을 받고자 하는 타락한 본성이 다 있는데, 이 타락한 본성이 누구에게 더 강하다고요? 아내에게 더 강하다는. 정말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무엇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적인 교만이 여자가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아내된 자들이여 자신의 심령을 성찰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하는 자가 될지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6장 32절 바울의 말씀에 의하게 되면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있어서는 신부된 자예요. 우리 여자 성도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남자 성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 성도 안에 있는 말씀이죠. 그 하와의 영적인 교만이 다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모든 교회는, 모든 성도는 신랑 대신 우리의 남편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복종할 수 있을까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온전히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될 때 우리에게서 복종의 삶이 나오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바울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요, 변치 않는 사랑이요,
신부된 아내를 책임지는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잠잠해지는 추세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참으로 오늘 이재용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격변들 또는 질병들, 이러한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아내된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의 생명을 생명싸개로 싸매어 주신다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갓난 아이를 호되게 싸서 이렇게 품에 품고 보호해 주듯이 하나님께는 생명싸개가 있어서 우리 성도들을 생명싸개로 싸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책임져 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자기의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목숨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자 하면 다 잃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 죽은 자들, 우리의 생명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넘겨졌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의 집행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 아내된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은, 내 남편이 나를 변치 않는 사랑으로 영원히 사랑하고 책임지는 사랑으로 책임져 줄 것이다, 이렇게 별로 신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신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기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남편된 성도들은 사실 우리 자신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은요, 하나님 앞에서 별로 내가 내 자신을 신뢰할 만한 존재가 못 되는 것입니다. 내 남편은 나를 영원히 책임지고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남편이 아내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책임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남편을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하고 우리 남편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게 될 때 남편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흘러나오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전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우리 아내들이 되셔야 되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하나됨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예수 그리스도, 신부된 성도 간의 영원한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이 뭘까요? 구원은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영원히 사는 것은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삽니다. 지옥에서, 그 불타는 불못에서 사람이 죽지도 않고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영원히 사는 게 구원이 아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 어떤 분들은 또 생각할 때 죄를 사함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은 단순히 죄를 사함받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은 물론 죄를 사함받고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가 영원한 연합 하나됨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핵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교재를 보시면서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는 삼위, 위자가 인격 위자야. 셋 인격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있으신데 이 삼위가 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인격이 서로를 깊이 사랑하며 즐거워하며 완벽한 하나됨을 이루셨어요. 삼일체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독 인간만, 저와 여러분만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인간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그 연합의 관계 속으로 인간을 초대해서 그 영원하고 온전한 하나님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점. 우리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신데 이 삼위께서 영원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된 관계 속에서 서로를 깊이 사랑하시면서 즐거워하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연합, 이 온전한 연합으로 누구를 초대하셨다고요? 바로 인간을 초대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영적인 존재로 인격적인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럽고 온전하고 하나된 관계 속으로 초대해서 그 하나됨을 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간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럽고 하나된 관계 속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임재와 사랑과 은혜와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 불가능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연합과 하나됨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어요.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서 6장 32절에서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크도다 이 비밀이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남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의 아내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셨어요. 그런데 떠나다라고 하는 것이 완전한 분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연합, 온전한 하나된 관계 속에 있지만 떠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된 가운데 이 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여러분들 우리 지난 주에 우리 교회에서 두 가정이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면은 자녀들은 부모를 떠나게 됩니다. 또 부모는 자녀를 떠나 보내게 되잖아요. 떠난다고 하는 것이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떠남으로써 오히려 더 보고 싶고 더 그리워하게 되고 더 만나보고 싶고 하나로 연합된 그런 관계를 오히려 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연합 가운데 이 땅으로 우리에게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 근데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합하다, 한 몸이 되다 라고 하는 것은 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뜻인가 하면은
절대로 나누어질 수 없는 연합, 완전한 연합, 영원한 연합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와 몸은요 나눌래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생명체이기 때문에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머리 된 예수 그리스도와 몸 된 우리 성도는요 완전한 연합, 영원한 연합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삼위삼체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아들 안에 아버지의 하나님과 성령께서 같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부와 성령께서 같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됨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됨의 그 관계 속에 초대하셨는데,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이 영광스러운 연합과 하나됨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에서는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이 됩니다. 우리 에베소 1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모든 세상 만민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된다는 것이요 모아진다, 합해진다 이 뜻이에요. 그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모아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됨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광스러운 하나됨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져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부활 생명이 바로 나의 부활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나에게 주어지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관계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들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교회를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당 오실 때 샤워하고 오셨나요? 우리 샤워할 때 물로서 몸을 씻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물로 씻으신다,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샤워할 때 사용하는 그 물로 예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신다는 뜻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죠? 여러분들 예수께서 물로써 교회를 씻으시고 정결하게 하신다 했을 때 그 물은 요한복음 19장 3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예수의 몸에서 나온 물과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몸에서 나온 물이
신부된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한다,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2000년 전이죠. 우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고 보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의 몸에서 뭐 물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물이 무슨 물인지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의 몸에서 나온 물이 우리를 씻고 정결케 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에베소서 5장 26절의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말씀에 의해서 물로 씻어 정결케 한다, 이 말씀. 말씀에 의하여 물로 씻어 정결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선포되는 말씀을 듣게 될 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물과 피가 내 심령에 적용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가 내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코로나 예방법 알잖아요, 그죠? 코로나 예방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손을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그 기사를 보니까 이 물로 이게 손을 씻는 데 말씀이죠. 비누 거품을 내고 바로 씻지 말고 비누 거품을 낸 다음에 한 20초 이상 이렇게 있다가 다시 물로 씻게 되면은 손에 묻은 이 모든 세균, 바이러스가 다 깨끗하게 소멸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간에 이 물로 손을 씻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물로 손을 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물과 피가 내게 효용이 되어서 말씀을 듣는 자에게 주 예수의 물과 피가 임하여서 주 예수의 물이 나를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늘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하시고,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이 은혜인 것입니다. 말씀이 거룩인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주 예수의 물과 피로 내가 정결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목적. 그 궁극적인 목적을 에베소 5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5장 27절 말씀의 정확한 번역은 이런 뜻이에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영광스러운 교회를 드리기 위하여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주체도 그리스도예요. 또 영광스러운 교회를 받으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취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 증물과 피를 흘려주심으로 신부된 교회를 영광스럽고 거룩하게 하셨고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취하신다,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물러서 정결하게 되고 정결한 주의 신부가 되어서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연합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하고 완전한 연합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구원의 완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완성은 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21장에서 신랑과 신부의 연합, 영광스러운 하나됨을 계시록 21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요한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실체가 무엇일까? 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면 막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고 황금길이 쫙 깔려 있고, 그렇게 여러분들 번쩍번쩍 빛나는 보석과 황금으로 된 집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실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2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즉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준비된 거룩한 공동체의 교회가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실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수식하는 말들이 있네요. 준비하다, 단장되어지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다 수동태, 즉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교회가 준비되어지고 교회가 단장되어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교회는 어떤 인위적인 조직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완성되는 믿음의 공동체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를 정말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노력으로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연합, 하나됨의 관계, 그 풍성한 영광의 임재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모든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 예수의 은혜로 시작되고 주 예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주 예수의 은혜로 완성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계속해서 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들, 거룩한 이 새 예루살렘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계시록 21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장막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성막이 있잖아요. 그 성막은 뜰도 있고 여러 가지 넓은 바운더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장막이라고 하는 회막을 가리키는 거예요. 회막.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성소와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본질은 그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성도들 간의 영광스러운 연합, 하나됨, 친밀한 교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된 교회는요, 영원한 하나됨 속으로 들어갑니다.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정리할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그 영광스러운 연합의 관계 속으로 초대하셨는데, 이것이 1차적으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육신하신 예수께서 인간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심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연합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궁극적인
완성은요 계시록 21장에서 이루어지게 돼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예수께서 은혜로 시작하시고 은혜로 완성하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고 살아계신 삼일째 하나님과 우리 성도 간에 영원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핵심이다, 완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계시록 21장 말씀을 조금 더 보게 되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 간의 그 영원한 연합에 있어서는요 없는 것이 많이 있대요. 무엇이 없을까요? 계시록 말씀 21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을 다 닦아주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성도 간의 그 연합에는 없는 것이 있는데,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망,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이 모든 것은 다 어디서 온 것일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오게 된 것들이에요. 그런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이 다시 연합하여 하나가 될 때, 죄로 말미암아 오게 되었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오게 되었던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없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없는 것이 이렇게 많다면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성도와의 영원한 하나된 연합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된 연합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것이고 즐거움이 있는 것이고 은혜가 있는 것이고 인재하심이 있는 것이고 풍성한 생명이 넘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은혜와 생명, 그 은혜와 기쁨과 생명을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가운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영원히 누리게 될지어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놀라운 생명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의 그 연합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계시록 마지막 성경 구절이에요. 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히 불타는 지옥 불못에 떨어질 자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 리스트가 계시록 21장 8절에 쫙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를 주목하셔야 돼요. 첫 번째, 두려워하는 자들이래요. 두려워하는 자들. 여러분들, 사람이 두려움이 왜 있게 되었어요? 제가 성경을 쫙 읽어보니까 인간이 최초로 두려워했던 시점이 언제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오게 돼요. 동산나무 사이에 숨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두려워한 거예요. 이 두려움의 실체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두려움의 실체는 우리를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믿지 않는다의 다른 말이에요. 두려워한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영원토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게 될 때 두려움이 아니라 하늘의 평강이 우리들 심령에 차고 넘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자들, 지옥에 떨어지게 될 자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많다는 뜻이 아니라 다 한 가지로 압축이 되는데 믿지 않는 자들을 이렇게 저렇게 각색으로 표현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오직 무엇으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영원한 연합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완성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죄를 사함받는 그 정도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연합의 관계 속으로, 그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의 온전한 관계 속으로 우리가 초대를 받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영원한 관계 속에 들어가서 그 영원한 연합을 영원토록 누리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고 기뻐하시고 찬양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꼭 하나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놀라운 영원한 연합은 정말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될 때에 완성이 되지만, 예수를 믿는 신자는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을 때 우리는 예수께서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지금 이 땅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며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변치 않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성도는 이미 주님과 한 몸이 된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한 연합을 지금 우리는 이미 이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직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연합 안으로 우리가 이미 들어가게 된 것을 믿고 날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함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 예수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